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분명한 증거를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파수꾼은 살릴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육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 환경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그야말로 고치고 고칠 뿐만 아니라 살려내도록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 의사 한 명 있으면 이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힘 빠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죄 문제 해결하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분.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에 묶여서 결국 고통하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근본 문제에 묶인 그 운명,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지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앞을 못 보는데 거기다가 또 거지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영육간에 치유되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소경인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거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거기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도 분명히 거지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돈 많은 부자다 그러면 뭐 아들을 세상에 거지시키겠습니까? 절대 안 시키지. 그건 아버지도 거지니까 아들도 거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에는 이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물론 가난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불신세계 속에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구걸을 하는 거죠. 그 구걸을 하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는데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에다 거지에다 아버지도 거지에다 이런 사람들이 이 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지.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4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랬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하면 지금 지나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소경에다가 거진데 이 사람이 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얘기는 내가 거지니까 불쌍히 여기다 그런 차원보다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의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불쌍한 인생이다. 지옥 백성이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이 사실을 이 바디메오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하면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막 떠드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이죠. 조용히 하라고. 개단에 시끄럽게 했는데 이게 막 소리를 얼마나 질렀으면 시끄럽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데 여러분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했어요. 지네들이 왁작지껄 떠드는 소리가 더 컸을 텐데. 그건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냈다고 말이에요. 응? 아무리 꾸짖어도 더욱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막 부르짖으니까 그 목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경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소경을 부른 겁니다. 이래서 50절에 보면은 그 소경을 부르니까 이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 거지는 끝났다. 이제 내 장님도 끝났다. 이 사람이 좀 그러는 겁니다. 이거 겉옷 내버리고 이제 필요 없어요. 거기 앉아서 그거 뒤집어 쓰고 구걸할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끝났다는 사실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안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소경거지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바디메오가 당장에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요만큼도 토 안 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끝나버려. 예수님 끝난 겁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52절에 보니까 저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좇으니라. 집으로 도망간 게 아니고 어디 친구 만나러 달려간 게 아니라 그 길에서 어디 갔다 올 수도 없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를 좇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진짜 사실적인 믿음, 이 참된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응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치유의 근본은 일단은 구원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한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바디메오가 무슨 개인 교습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이거는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러더라는 사실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어째서 하나님을 떠났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본다고 말하거든요. 영적인 사실들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원의 복음의 비밀까지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안 못 보는 그런 소경이고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실을 아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으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으면은 일단은 운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단어는 신자들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 세상에서 쓰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운명에 묶이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 그게 바로 운명입니다. 불신자 말하는. 거기서부터 해방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바로 그 운명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 노예로 이 근본 문제에 묶여서 고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도 거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집안의 저주가 계속 후대한테 지금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 운명에서부터 벗어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운명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어쩔 수 없습니다. 운명이 바뀔 때까지는 마귀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귀 자녀. 그래서 우상 미신 섬기고 영적 문제 속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도 찾아오는 것이죠. 쫓아서 육신 문제 오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을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메시지하면서 신자가 죽는 것은 소천이다 얘기합니다. 소천. 왜냐? 하나님 불러서 갔으니까. 하나님 불러서 여기서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 하다가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 집으로 가는 거죠. 불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소천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 그것도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는. 왜 그러냐? 그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망자는 망할 망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죽고 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이 사람을 천국 백성 삼으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받으면요,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요. 너무 생명이 귀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죠. 이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후대한테 대물림되잖아요. 불신자들한테. 불신자들이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덤 만들면서 뭐 방향 보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후대에 문제 생기지 말라고. 왜냐? 우리 조상 때 있던 이 심각한 문제가 또 우리한테 오면 안 되니까 그걸 알거든요. 이래가지고 점점점 더 깊은 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고, 재벌이 돼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막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마귀 자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면요,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으로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거긴 분명한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시대의 시간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전도가 끝나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저 땅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 현장의 선절로 믿습니다. 237 5천년적 복음화,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이 운명이 바뀌어지고 이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좋은 학문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0절 뭐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눌려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굴레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명이 그럽니다. 운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운명 속에 묶여있는 그 고통의 독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 얻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운명에서 벗어났다고 말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말입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벗어난다.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고 또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소개한 거지 바디메오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솔직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불가능한 거죠. 거제에다가 소경에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까? 누가 소경거지 안 돼서 구걸하는데 와가지고 요새같이 무슨 다락방 하겠습니까? 팀상을 하겠습니까?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런데 오늘 분명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봤지만 47절 말씀에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소리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예수가 지나가다 그러면 지나가는가 보다. 나한테 구걸이나 해줄래나 거기나 관심 있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칠 수 없는데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창세기 3장의 주인공이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경우 이 사람도 소문 듣고 안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소문 듣고 안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다가 오늘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다 결론 냈거든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눈 뜨고 나도 살 수 있다. 늘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앉았는데 무슨 이 거지가 지금 앞도 못 보는데 자기가 자리 찾아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남들 들으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겠어요? 여러분 급한데 남의 소리칠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불났는데 불이야 그럽니까? 있는 대로 소리 지르지 불났는데 지금 타죽을 파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 놓치면 이제는 어떻게 만납니까? 또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 기약이 없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이죠. 조용히 좀 하라고 이럴 정도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예수님만 내가 만났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저분을 내가 만나면 내가 이 먼 눈도 내가 뜨는 것이고 세상에 이 답을 지금 얻는 마당인데 지금.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벌써 하나님이에요. 거기 지금 여리고 지나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가는 길에 저 안 못 보는 소경 만나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른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찾아오는 문제는요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문제 속에 빠지냐 아니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느냐 여기 답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 때문에 답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 때문에 그 허물 그 구덩이 속에 빠지는 것인가.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47절 말씀 그대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평생에 올까 말까 그런 예수 만날 그 기회 그게 지금 내 앞에 왔는데 이걸 세상에 왜 놓치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다가 전도사 때라고 그러죠. 그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웬 아가씨 하나가 뒤에 왔다가 조금 앉았다가 탁탁 뛰어간 자꾸 한 번씩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본 적 계시죠? 어느 날은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이지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말씀도 듣기 전에 막 진짜 와서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가씨한테 그 시간은요 황금 같은 시간인 거예요. 최고의 기회는 그거죠. 그 예배 까딱하면 타면요 매주일 예배 돌아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어느 날 토요일 딱 됐을 때 야, 벌써 내일 주일이네? 어제가 주일 같았었는데 성경책 어디다 놨지? 그럴 경우 있거든요. 오늘 말씀 속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찾아온 이 기회 이거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기회는 그렇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 못 만나면요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구걸하는 자리 안 못 보는 맹인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자리는요 이 땅에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기분 나쁜 일, 저거 나쁜 놈, 이건 마음에 드는 놈 이래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속에서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을 기회로 붙잡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릇을 삐딱하게 들고 있어보세요. 앞만 밤새 갔다 보도 이게 담기겠습니까?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 만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기회,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정말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다락방하는 시간,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답도 없고 힘도 없고 치유도 받고. 그냥 목사가 맨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기회를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기회를 붙잡는다면 이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처럼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답 주시려고 치유하려고 주신 기회구나 이러고 붙잡으면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자가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바디메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에게 3번 기회가 온다네. 한 번 놓쳤더라도 2번 남았으니까, 2번 놓친 사람은 아직 한 번 남았으니까 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틀린 소리입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 이게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고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 다락방 할 때도, 아이들하고 가정 다락방 할 때도,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 할 때도 한 번이구나,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아시잖아요.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누굴 만났습니까? 저 에티오피아 대십니다. 이게 거리가요, 버스 타고 1시간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암만 마차 타고 달려가도요, 얼마나 갈 때 거리가 먼 거리인 것입니다. 그게 이 사람이 왔다가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빌립 집사가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도 멀었고 거짓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신분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 복음 누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 성경에까지 기록된 거죠. 이래가지고 마지막 3번째 바디메오는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볼 필요가 있겠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만 한 게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복음을 알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말이죠. 길을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거기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데는요, 자존심 이런 거 다 없어야 됩니다. 뭐 자존심 이런 거 따지다가는 왜 못 받죠. 장애물이 가로섰으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뭐 굴하지 않고 더 소리 질렀습니다. 장애물도 넘어서서. 그 방해자가 있었지만 속지 않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지만 여기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대신에 이분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절대로 속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는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로 해답 결론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벌써 미리 끝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간표만 남았지. 시간표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안 못 보는 소경으로 맹인 그 구걸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때까지 과정이었습니다. 과정.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무슨 처음부터 국무총리입니까? 노예생활 했잖아요. 노예생활만 했습니까? 누명서 감옥에 들어갔지.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생활도 안 하고 감옥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국무총리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 거거든. 지금 바디메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 거예요. 눈 안 못 보는데 구원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그 속에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 내렸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예수님 신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에서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께 들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말하든지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앞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발길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천사가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가려고. 여러분이 그 진실된 고백,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기도하는 그걸 담아가려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천사가 지금 내 옆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이 시간이 지금 내 기도하는 시간 아니냐? 이 시간 내가 지금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시간이 아닌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열려서 그런 현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바디메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오직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안 못 보지, 뭐 거지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상황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들으셨는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들으셨는데 상황 끝나버린 겁니다. 49절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불러놓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직접 그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만약에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뭘 원하냐? 너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진짜 상황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대답한 겁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뭐랬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돼야지. 그러니까 주 앞에 나간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바디메오는 이제 끝난 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실들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디메오가 눈을 감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장님이었지만 장님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미 믿음으로 미리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소리를 듣는 순간에 결국 부르짖었고 그 예수님께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바디메오는 결국 구원받았고 그 눈이 열렸습니다. 눈 열려서 아까도 얘기했죠. 집으로 쫓아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자리에 쓴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따라가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갔는지도 모르지. 120명 속에 거기 포함되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시고 사실적으로 믿으시고 실제로 누리심으로 정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 복음에 관한 비밀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붙잡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바디메오 앞으로 예수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리고 믿고 그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완전히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봄비로 내리는 성령, 뭐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이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뚜껑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뚜껑 덮어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뚜껑만 열면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다락방하는 시간에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하고 가정 다락방하는 시간에도 역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시간.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사는 이 전도하는 다락방 이 비밀을 누릴 때도 똑같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과 그리고 치유의 증거를 얻으시고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또 가문까지 살려내고 결국은 237 5천 종족 살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은혜로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